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령으로 인한 새가족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어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성령으로 인한 새가족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마 그만두라 그런 의미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말씀 보면 또 22절에서 또 이어지는 20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를 바알세분 즉 사탄 귀신을 통하여 이 일을 하였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 비방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으로 또 비유로 덧붙여 이것은 귀신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 불경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십니다. 모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두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이건 물론 이것은 회개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죄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일이 못 되지요. 또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가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을 아시기에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설사 의도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진 어떤 악질적 범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은 사람이 범하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충분히 잘 함축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라는 것. 주를 믿는 성도들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붙들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처신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이 죄들로 인하여 과거의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자책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또 29절에 보면 28절과 대조되는 죄, 곧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곧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28절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 오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들의 죄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단절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회방한다 또 모독한다라는 이 말의 원적인 의미는요, 신적 존재와 관계에서 쓰일 때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시고 승리하셨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 귀신의 사역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역은 틀림없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이기에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알게 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지요. 당연히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이것을 부인하는 자라면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가족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육신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의 관계를 뛰어넘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혈육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내용을 봐도 이 의미를 이렇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친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가문으로 함께 맺어진 형제와 자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또 확장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해주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 영적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영적 부모님들,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셀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셀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큰 이 공동체가 이 신앙으로 인하여서 함께 맺어진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의 권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형제 자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형제 자매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